오늘은 치유 8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시편 34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4장 16절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될 때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그림을 알게 그의 말을 근사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같이 보십시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23절에 나오는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마이크 좀 줄여주시든지 꺼주세요. 8번째 우리 말씀인데 첫 번째는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은 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봤을 때 그 사람이 자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죽은 사람입니까? 내가 병에 걸렸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사단이나 죄된 결과인 심판이라고 보십니까? 살아있는 자는 죽은 자를 보고 죽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살아있음을 보기 때문에 나사로를 보고 지금 예수님은 잔다라고 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날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친구를 만나면 어디로 갑니까? 술을 마시러 갑니까? 노래방을 갑니까? 운동을 하러 갑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쨌든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와서 치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있을 때에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아픈 자를 예수께로 데려와 치유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민사회 너무 외로우니까 이 스트레스를 풀기 당연히 스트레스를 풀어야죠. 근데 문제는 스트레스를 푼다고 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삶이 회복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께로 와야 됩니다. 셋째 날 절망의 자리 소망의 자리를 이야기할 때 38년 된 병자가 연못 옆에 38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를 못하고 앉아 있을 때에 예수님이 가서 묻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면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38년 동안 나를 이 우물가에 넣어주지 않아서 내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또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기도할 때 또는 환상 중에 예수님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아주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치유함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심어있던 교회 가난 폐암 말기, 근데 모든 성도들이 청년들이 같이 기도했을 때 가난 말기가 그냥 정말 깜짝같이 그 주치의가 대통령 주치의였습니다. 집이 얼마나 잘 살고 권세가 있는 집안이었는지. 그 당시에 30년 전에 의술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기도하니까 벌떡 일어났더라고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소망을 가지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생명의 자리와 소망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누가복음 7장 11절.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만났을 때 과부의 아들이었고 외아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밖으로 나옵니다. 예루살렘에는 시체를 둘 수 없었기 때문에 밖으로 나올 때 예수님이 밖으로 나오는 자리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마주칩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죽음의 방향에서 생명의 자리로 바뀌어서 같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절망의 자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삶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을 의지합니까? 왜 세상을 따라갑니까? 왜 의사를 의지합니까? 저도 그랬어요. 의사가 당신은 수술만 하면 100% 낫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뜯어보니까 안 그렇거든요. 고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술 하나 안 하나 결과는 반반입니다. 근데 은혜의 자리에 가면 이거는 100% 치유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셨기 때문에 생명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라는 외침 속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그 길이 예배의 자리와 예루살렘의 자리로 다시, 그죠? 한국 가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예배 자리 떠나니까 어때요? 믿음이? 내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요. 이번 주에 주일날 같이 예배드린 그 UBC에서 교수라고, 그분이 로버트를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공부를 너무 해서 테뉴얼 받았는데 병이 났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교수 돼서 테뉴얼 받은 교수가 되는 것은 좋은데 그게 과연 당신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민사회 이제 20년 30년 넘어가는데 내 영혼이 점점 살아납니까? 분명한 거 하나는, 내가 살아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지금 내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내 방향이 예배의 자리를 예루살렘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가 있는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부터 자꾸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매일 아침에 9시에 12시에 3시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베드로가 왜 그 시간에 갑자기 안진뱅이 보고 외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의지해요. 돈 있으면 권력 의지합니다. 머니 의지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제가 오늘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 옛날에는 기적이 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를 물었는데 이제는 기적 안에 기적을 보고, 이 오늘 질문이 그겁니다. 네가 예수면, 메시아면 너를 먼저 고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찾아온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예수 앞에 치유함을 받으러 온 자들이, 제가 의사를 보러 갔으면 의사가 나를 치유해 준다는 것을 먼저 믿어야 되고 그 의사에게 믿음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의사는 어떤 의사여야 됩니까? 저처럼 머리 아픈 사람이, 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저를 수술한다 그러면 제가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일단 자기가 건강해야 환자를 돌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이 동남아에서 그 패스트 같은 병이 발했을 때 병의 원인을 모르고 수백 명, 처음에는 10명, 15명 그 선교지에서, 그러다가 100명, 그 다음에 1000명이 죽어가니까 원인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병에 걸려서 미국에 와서, 주립대학에 와서 그 병을 검사해서 치유할 수 있는 항생제를 개발해서 다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건강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의사를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의사가 자기가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사한테 치유함을 받으러 갔으면 그 의사를 믿고 그 의사에게 치유함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에 다시 오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22절에는 예수의 하는 소리를 듣고 야, 참 대단하다 경탄을 했습니다. 놀라운 소리로 참 예수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뒤에 뭐가 따라붙냐면 너 목수의 자식 아니냐, 너 별볼일 없는 집안 아니냐, 내가 너의 어머니도 알고 너의 아버지도 알고 그리고 너의 너희들도 아는데, 너희 집안을 아는데 대단한 능력을 행한 것도 알지만 경외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경멸합니다. 또 집안이 별별 없잖아. 여기 한국 사회에서, 특히 이민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자꾸 집안 따지잖아요. 그리고 이민 사회에서는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돈이 많이 있느냐, 그것 따지잖아요. 뭐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여기는 좀 덜하죠. 한국에서는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느냐. 청년들이 무슨 벌이도 없는데 뭐 외제차 타고 좋은 BMW 타고 자기의 신분을 자꾸 과시하려고 합니다. 근데 내실이 있으면 좋죠. 내실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자꾸 높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 앞에 왔으면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자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니, 이 2000년 동안, 거의 6000년 동안 하나님 되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구원 사역을 이끌려고 하시는데, 지금 예수에게 네가 과연 메시아냐? 넌 목수의 아들 아니냐? 네가 행한 능력과 기적, 죽은 자를 살리고 아픈 자를 치유하는 그 능력도 대단하지만 하면서 돌아서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경멸하는 거예요. 네 분수를 알아라, 주제를 알라, 네 자신을 치유하라 라고 예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치유함을 받을 자가 가서 예수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병에 걸리면 예수가 나를 치유한다는 이 믿음의 사실, 기적적인 사실이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건강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 능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아플 때에라도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믿음이 결정나요. 시간 나면 베케이션 가야죠. 그래, 베케이션 갔다가 떠나기 전에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돌아와서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그래야 계속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안 놓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몰라서 대답을 안 합니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르는 대답을 안 하니까 무식한 줄 압니다. 예수님이 더 큰 기적을 지금 행하라는 거거든요. 능력이 없어서 더 큰 능력을 안 행합니까? 이들은 더 큰 기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출애굽기도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먹을 거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을 때에도 감사한 게 아니라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모세를 윽박질렀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샘솟듯이 솟아났습니다. 그럴 때도 그들은 또 역시 원망했습니다. 기적을 보이면 보일수록 더 큰 기적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원하는 기적은 예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네 자신을 치유하라. 마태복음 27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네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데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냐? 지금 네가 다른 사람을 치유했다고 하고 병자들이 살아났다고 하는데 가버나움에서도 했으니까 이 나사렛에서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은사라고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는 헬라 사람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는데 끝없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9절에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행하는 이 능력과 기적, 자기네들이 원하는 만큼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더 큰 기적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을 주었는데도, 그래서 이 본문 앞에는 3가지 시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뭡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네? 처음에 와가지고 많이 굶었잖아요. 근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어때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는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약간 다릅니다. 이 누가복음은 요한복음하고 조금. 그 다음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나에게 절하라. 온 천하 만물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절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너를 주로 모시겠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번째 설교할 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제자들이 오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 너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그럴 때 뭐라고 구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건 먹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 지금 삶의 주인,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미래를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60년을 살아보니까 내가 우연하게 이곳에 이민사회에 온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간호는 내가 될지 몰라도 그 일을 할 때 행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 일일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결혼은 내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 구원의 사역의 계획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선교지를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주인이 누군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왜 세상이 되고 왜 재물이 되고 왜 내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자꾸 주인으로 삼고 내 남편이 주인이 되고 내 자식이 주인이 되고 거기에 끌려갑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애완용 개를 표현합니다. 사랑받는 개입니다. 개 같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17장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치유함을 받았는데 감사하러 온 거는 이방인입니다. 개 같은 사람이 감사하러 옵니다. 여러분 개 같은 인생 되지 마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정말 존귀하고 아름답고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도 한동안 교회 안 나온 젊은 친구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한 4-5개월 안 나온 것 같아요.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안 나올 때 하나님도 상처받아서 돌아가셨냐 그랬더니 안 돌아가셨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야죠. 내가 병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죠. 감사한 자는 개같은 취급을 받다는 이방인 한 명일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아주 성경에 2-3번밖에 안 나오는 그 용어를 사용하면서 내 믿음이 너무너무 크다 하고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확인을 하면 예수님만이 나를 치유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자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신앙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오면 내 신앙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 교회에 나오면 내 믿음 생활이 예수님 앞에서 치유받으러 나오는 겁니다. 왜 당신이 믿음이 없습니까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내 믿음이 없음을 다시 확인하고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에 그리고 이들이 예수 너나 고쳐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너나 구원을 받아라. 너나 내려와라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들 할 수 없어서 하면 못하면 그건 무능이에요.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어미가 모릅니까? 알아요. 그 자식이 잘 될 거,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거 안다. 근데 말 들어요? 부모 말 들어요? 아빠 말 들어요? 네. 그럴 때 알면서도 참는 것, 이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는 거는 무지예요. 못하는 건 무능입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안 하는 것, 그건 사랑입니다. 이 본문의 더 큰 거는 더 큰 기적을 보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더 큰 기적을 안 보이는 이유는 더 큰 기적을 보여봤자 이들이 영적인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요나서에 나오는 주제예요. 왜? 니느웨로 가라. 타시스로 도망가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내가 죽어야 네가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줄여서 얘기합니다. 더 큰 표적을 보이면 죽어야 믿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데도 안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나의 치유자라는 것이 왜 안 믿어져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치유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아는 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의, 기적의 능력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아픈 자에게 치유함을, 이게 선포하는데, 그거를 선포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은 치유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치유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깨닫고 영원한 구원을 얻는 이 구원의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구원을 얻잖아요. 근데 사단이 지금 앞에서, 바로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한테 절하라.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뛰어내려라. 천사가 와서 너 받아줄 거다. 죽지 않을 것이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을 거래요. 목회자가 이 목회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취함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는 취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와야 되거든요. 9명 떠나잖아요. 유대인들은 떠나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누가 옵니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방인. 나를 개라고 취급해달라는 이방 여인. 주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기적을 보면 내가 믿겠노라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예수님은 기적을 보고 그들이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더 큰 기적을 너희에게 보여야 되겠느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이 너나 치유하라 라고 경멸했기 때문입니다. 치유함과 더 큰 기적을 볼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주 앞에 나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나사로가 살아났으면 내가 죽었어도 살아날 것입니다. 이걸 표징과 표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었던 유대인들이 치유함을 받고 떠났다면, 치유하면 내가 떠난다는 거예요. 제가 수술받고 나니까 그런 생각 들어요. 이제까지 한 목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지만 얼마나 교만하고 잘못된 믿음, 내 의를 드러내는 목회자였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소원이 하나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나에게 부스러기 만한 믿음이라도 주십시오. 잠이 안 와요. 금요일날 되면. 내가 말씀을 제대로 옳게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있을 때에 더 큰 표적을 원하면서 주님을 떠나는 사단으로부터 속는 자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적을 베풀 때에 있는 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영원한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 오늘의 삶이 좋은 밑거름들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과 성숙을 통해서, 믿음은 행함입니다.
머릿속에 알고 있는 믿음은 능력이 안 됩니다. 알면 뭐예요? 행하지 않는데. 교회가 왜 힘으로 일어갑니까?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 아는데 십자가의 길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고 얘기하는데 십자가의 길을 안 가잖아요. 예? 어려울 때 십자가의 길 갔잖아요. 없는 데서 쪼개면서 이웃을 섬기고 헌신을 했잖아요. 근데 남은 지금은 돈이 남는데도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병에 걸려서 죽어가도 내 영혼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질문하는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십시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개 같은 인생이 귀신 들린 딸이 치유함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베드로의 음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앉은 자리, 병든 자리, 아픈 자리를 과감하게 일어나서 병든 앉은 병이는요 앉아있는 게 쉬워요. 여러분 앉아있는 게 제자리에 1년, 2년, 10년, 38년 앉아있는 게 쉽습니까? 걸어다니는 게 쉽습니까? 일어난 자는 걷는 게 훨씬 쉬워요. 믿음으로 살아있는 자는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말씀 읽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노는 게 더 쉽습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예요.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로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이 상처를 과감하게 떨쳐내고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있는 생명의 승리자로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아픈 자리를 떨쳐내며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사람들,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 속에 죽은 자가 살아나며 우리의 아픈 곳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으며 더 큰 기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 속에 우리의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믿음의 행진을 해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에서부터는 우리가 노스역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